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서게 하셨으니 이 시간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성회를 시작하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를 외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내 삶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든 내 삶의 모든 결정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어지는 3주간의 부흥성회 동안 응답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계심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속에서 운행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나눌까요?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옆에 계신 분들이 평안하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쉬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나왔다고 하십니까?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주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 최근에 저에게는 계속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도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끝마치고 나와서 서울에 잠깐 들러서 저희 교회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잠깐 보고 바로 서울역에 들러서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3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굉장히 학자에 가까운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 어쩌면 제가 좀 딱딱한 언어를, 그리고 논리에 치중된 언어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계속 제 속에도 부담감을 가지고 제 속에 계속 외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영적인 언어. 그런데 뭐가 영적인 언어냐 물어보면 저희가 뭐라고 딱히 규정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규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규정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언어가 있는데, 오늘 저도 영적인 언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언어를 듣기를 작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선포하는 자의 선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자의 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얼마나 좋은 말씀을 얼마나 재미있게 하나 보자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할 거니까요.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면 그냥 뭐 TV로 본 건 아니지만 마치 드라마 한 편 본 것처럼, 아니면 다큐멘터리 한 편 본 것처럼 집에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집에 갈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가 내 속에 들려야 하고, 그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죠. 제가 쓴 책에도 제가 기록했습니다만, 제가 늘 답답한 게 그겁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볼 때에 또 뭐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볼 때 말이죠, 설교를 실컷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더라만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죠, 저의 정말의 기대는 그거거든요.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뭐가 기억나야 할까요? 담임 목사가 말한 말이 기억나야 될까요? 성경 본문이 기억나야 할까요?
성경 본문이 기억나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의 들음이 영적인 언어로 들어야 합니다. 이게 설교자의 언어 유희로 들려지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거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지 설교자가 해석해서 풀어놓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저도 영적인 언어를 쓰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함께 영적인 언어를 듣기를 작정하시고 인간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저 진지하죠. 안 진지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PPT 3장짜리 PPT 넘겨도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번만 잠깐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런 거 한 개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 왔는데 말이죠. 저 중간에는 까만 점을 행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지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타원이 하나 그려져 있죠. 이 타원을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물리학에서는 우주 물리학에서는 천체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케플러의 제1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벌써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저희 교회에 이런 얘기하면 저희 교회 권사님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나이에 좀 맞게 해주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케플러의 제1법칙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해 볼까요? 이게 뭐라고요? 그죠? 이거 지구물리학 한 사람들은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이 그래요. 어떤 주성 주위를 돌 때는요 타원형으로 돌지 동그랗게 원형으로 돌지 않습니다. 타원형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케플러의 1법칙이에요. 이 케플러의 1법칙 때문에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PPT 한번 볼까요? 케플러의 2법칙이 만들어지는데 이 케플러의 2법칙을 시간 면적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있는 그 주성이 있고요. 주성 옆에 행성이 돌아요. 돌면 원심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원심력. 그 원심력이 발생하면 그 원심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죠. 당기는 힘과 멀어지려는 힘의 균형이 딱 맞추어져서 그 힘의 균형 때문에 이 행성이 이 주성 주위를 날아가지 않고 그리고 또 당겨져서 떨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심력이 발생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렇게 타원형으로 도니까 말이죠. 주성에 가깝게 붙을 때는 원심력이 강해요. 원심력이 강하단 말은 당기는 힘이 강하단 말이죠. 당기는 힘이 강하면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힘도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겨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바로 발생하냐 하면 행성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반면에 저 반대쪽 작은 삼각형 보이시죠? 반대쪽에 놓일 때가 되면요. 이 주성으로부터 행성이 굉장히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심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 원심력이 약해지면 구심력도 약해져야 되고 그게 평행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천천히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행성이 돌 때에 항상 동일한 속도로 돌지 않고 어떻게 돈다고요? 어떨 때는 빠르게 돌고 어떨 때는 천천히 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어떨 때는 빠르게 돌고 어떨 때는 천천히 돈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이 차이가 그냥 차이로 남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케플러라는 이 천체 물리학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가까이 있을 때에 또는 멀리 있을 때에 움직이는 거리는 다르지만 그 움직이는 거리를 주성과 연결해서 면적으로 계산하면 그걸 제가 저기서 S1, S2라고 표현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1은 S2다. 면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날아가면서 말이죠. 빨리 날아가서 멀리 움직이든 천천히 날아가서 조금 움직이든 이 움직인 거리가 다르다고 해서 뭐가 다르진 않다고요? 움직인 면적은 다르지 않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혹시 이런 경험 하십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예수님 믿어서 스펙타클하게 사는 것 같죠. 기도하면 막 응답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막 불로 역사하는 것 같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낫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죠. 근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일들은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한테만 일어나고 누구한테는 안 일어나요?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리고 말이죠. 저는 6대째, 제가 5대째고 저희 아들이 6대째 신앙인인데 저희 집도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원래 그냥 모태가 엄마, 어미 모자에 그 태자를 써서 모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지 않죠. 어떻게 읽냐면 모태신앙이잖아요. 이것도 모태, 저것도 모태. 여기 모태신앙도 많으시죠?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누군가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충성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해보니 이래서 이거는 못하겠고 저래서 저거는 못하겠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수련회 때 만난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제가 저희 성도님들을 놀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전도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가까워서 가까운 사람은 가까워서 전도 못해.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어서 전도 못해. 아는 사람은 알아서 못해.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해.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하면 이게 있죠. 저 사람이 내가 전도했다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또 만날까 봐 두려워서 못해. 아니 미워 죽겠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시죠? 왜요? 전도했다가 그 사람 천국에서 만나면 내 천국이? 여기 봐봐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죠? 내 천국이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저 사람은 안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못해 라고 우리가 살죠. 그래서 말이죠. 가끔 누군가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굉장히 루즈한 내가 이렇게 신앙해도 되나 싶은 삶을 살 때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만나는 모든 신앙인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 말이죠. 누군가는 좀 더 스펙타클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루즈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항상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S1 이꼬르 S2라고요.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T1, T2, T2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다를지 몰라도 움직인 면적은 똑같다라고 하는 케플러의 이 법칙이 우리 은혜 안에도 보인다고요. 내 삶이 조금 루즈하게 나는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헌신도 못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하심과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심이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말이죠. 마지막 PPT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PPT냐 하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이 마지막 장인데 47장에 가면 저렇게 표현됩니다. 물을 천척을 걸어서 측량해 보니 발목에, 다음 천척을 걸으니까 무릎에, 그 다음 천척을 걸으니까 허리에, 그 다음 천척을 걸으니까 헤엄쳐서 건너야 할 깊은 물이 되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은혜의 깊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천척을 걸어가니까 은혜가 복숭아뼈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는 또 천척을 걸어가니까 은혜가 더 깊어져서 어디 왔다고요? 무릎 정도에 왔어요. 또 천척을 더 걸으니까 은혜가 허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더 천척을 걸으니까 이제 물이 은혜가 깊어져서 헤엄할 만큼, 그래서 건너야 할 만큼 깊은 물이 되었습니다. 자, 포인트 A, B, C, D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A, B, C, D 중에 살라고 하면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A에 사시겠습니까? B에 사시겠습니까? C에 사시겠습니까? D에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이죠. 우리 속에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계세요. 앞에도 가지 말고 뒤에도 가지 말고, 그래서 B 할까 C 할까를 고민한 분이 분명히 계시죠. 그죠? 근데 보통은 B와 C를 고르진 않겠죠? A 아니면 D를 고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지난번에 저한테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이 아니라면 D를 골랐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으로 은혜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할 때 과연 D가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일까요? A는 은혜가 가장 적은 곳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거리는 달라도 움직이는 면적은 똑같다면 A나 B나 C나 D에 뭐는 똑같다고요? 은혜는 똑같다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표현되냐 하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루살렘 주변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셔서 이스라엘 땅을 위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13등분을 하게 하시는데, 이 13등분 중에 가운데 있는 한 단락은 성전이 놓일 구역으로 빼고, 그럼 12등분이죠. 이 12등분을 마치 카스테라 잘라서, 그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카스테라 있죠. 그 카스테라 잘라서 나눠주듯이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뭔가가 좀 척박해지고요. 땅이 안 좋아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히브리 말로 남쪽이라는 말이 네겝인데, 네겝은 그냥 그대로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가운데 놓여 있고. 자, 그러면 동등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땅을 나누어 준다가 에스겔서의 땅 분배의 기본 개념인데, 누군가는 좋은 땅을 받고 누군가는 좋지 않은 땅을 받으면 동등의 개념이 깨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등할 거냐 하면, 성전에서 말이죠, 가까운데 땅이 좋은 곳에는 물이 조금만 가고요, 멀리 땅이 나쁜 곳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많이 보내서,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땅의 비옥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뭘 맞춘다고요? 비옥함, 소출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땅에 조금의 은혜가 있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멀리 있는 곳에 더 많은 은혜를 보내는 것은 그것으로 거기가 충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좀 전에 봤던 그림에 A나 B나 C나 D나 다 은혜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고 한 곳을 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실까요? 여러분, 이상하죠? 똑같다는데 뭘 택해? 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교회에서 멀리 있을수록 좀 편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요, 저희 교회 학교 교육의 목표가 A에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발목 정도에만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떠날 이유도 없고 떠날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질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A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D 정도 가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머리에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뭐 할 수 없다고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벌써 2025년을 10개월 다 살았다고요. 이제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는 오늘도 A, B, C, D 중에 말이죠, D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은혜는 충만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은혜는 충만함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생으로서의 은혜 충만이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한번 되돌이켜 봐야 하고요,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점검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기도함입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함.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주부터 말이죠, 3주 동안 부흥회가 계속되고 마지막 주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하실 텐데, 기도하기 정말 그 세상 노래 사랑하기 딱 좋은 때인데,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기 딱 좋은 때잖아요 지금, 그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멘이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다들 인상이 안 좋으세요? 왜 신수동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비슷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늘 충만해요. 항상 충만하다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 삶이 있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하는 거고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D 포인트가 아니라 A 포인트로 내 삶을 맞추어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텐데, 오늘 이 점검의 여러 가지 단계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하나들이거든요. 하나.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한 영혼이,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다 해서 오늘 주제가 우리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라는 주제를 받았었는데, 이 우리라는 주제를 받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이죠, 어떤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 글인데 그중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우리는 늘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 구심점이 어디로부터 가야 할까 해서 야훼 에하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무이한,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 질문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고백하십시오. 그렇다고 일부러 안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야훼 에하드, 한 분이시라고요. 야훼가 여호와이고요. 에하드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라는 뜻이 뭘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저의 신학적 조망에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가 하나입니다. 만약에 무언가가 비교가 된다면 하나는 아니고요. 무언가가 대체가 될 수 있어도 하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능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질문을 드릴 때마다 답해 보십시오. 먼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일 1만 원의 식사를 하는 것과 10억짜리 집을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는 동일한 간절함을 가질까요? 다른 간절함을 가질까요?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1만 원의 식사를 하는, 내일에 1만 원의 식사를 할 건데 1만 원으로 식사를 할까 말까? 라는 어떤 그 선택의 순간과 10억짜리 집을 계약하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간절함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게 동일하지 않다는 게 너무 논리적이죠. 동일하지 않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왜 동일하지 않아야 할까요? 혹시 말이죠, 1만 원의 식사와 10억의 집, 둘 다 지출을 하는 거죠. 이 지출에 의해 하는 것에 있어서 1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왜요? 1만 원을 지출하는 게 내게 큰 부담도 안 되지만 이거를 지출했다가 실패한다고 해도 1만 원에서 끝날 거고 내일 또 다른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면 그만인 거죠. 자, 그런데 10억짜리 집은 어떤가요? 이거 그냥 샀다가 무르고 그냥 다음에 다시 사지 뭐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 저도 그럴 겁니다. 1만 원짜리 식사를 하기 전에 10억짜리 집을 사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식사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반면에 10억짜리 집을 계약해야 된다면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렇게 나누어지는가입니다. 이것을 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쉬운 일이고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좀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규정이 안 되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거나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에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대체했나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냐, 내가 감당할 수 없냐를 내 스스로 판단했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는 찾지 않는, 이걸 저는 하나님을 대체했다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뭘 믿어요? 나의 오늘의 습관과 나의 오늘의 취향과 나의 오늘의 선택을 믿고 그냥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일과 10억짜리 집을 사는 일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말이죠, 동일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 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걸로 드러나면 안 되겠죠. 다르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오늘 하루의 삶의 선택,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지, 뭘 할지를 선택하는 선택과 직장, 대학 입학, 요즘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학 입학, 결혼 같은 선택을 하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나요? 이 간절함이 달라지나요? 우리 교회 지금 수능 50일 앞두고 50일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기도회 매일 제가 하루에 2번씩 기도 카드 만들어서 날려주는데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설마 안 보겠죠? 그죠, 목사님? 이걸 안 보겠죠?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네, 그래도 안 보겠죠? 안 볼 거라고 믿고 우리 교회를 좀 제가 디스를 좀 하면 그렇게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수능 앞이니까 기도한다고 다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지만 당혹스러운지 말이죠. 왜일까요? 왜 언제는 기도가 안 되는데 왜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될까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는 기도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자녀의 진학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에는 간절하게 기도가 될까요? 그리고 말이죠. 개인의 어떤 기도의 삶 속에서 뭐 특별히 하루의 선택과 관련되어서는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잘 안 쓰죠. 그런데 직장, 결혼, 대학 진학 같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쌍시옷도 아니고 삼시옷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까요? 왜?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경중을 나누고 그 경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자세 또는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줄이고 어떨 때는 더 간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가볍다는 이유로 또는 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들으면 이제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일 수술을 받을 거예요. 내일 수술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부자인 경우와 내가 정말로 가난해서 억지로 수술비를 마련한 경우, 내일 수술 받을 건데 나의 기도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그래도 되게 정직하시다,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죠. 내가 굉장히 부유로워요. 내일 수술 받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긴 하겠죠. 기도는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간절히 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말이죠. 내가 정말로 가난해요. 그래서 이번 수술비를 억지로 마련했고 이번 수술 아니면 그 다음 수술이나 그 다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눈물 콧물 다 빼고 말이죠. 침을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죠? 왜? 어떤 상황에는 기도는 하겠지만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고 어떤 상황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일하다면 말이죠. 기도라는 상황은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똑같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우리는 내가 가난할 때 더 간절할 거라고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된 거죠. 뭘로 대체됐을까요? 돈요. 내 소유와 하나님은 대체된 겁니다. 내 소유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뭐 시켰다고요? 반감시킨 겁니다. 과연 우리는 선택의 문제 또는 어떤 상황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야훼 에하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내 삶에 비교 불가능하십니다, 대체 불가능하십니다를 외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은 하나님은 내 삶에 비교 불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대체 불가능하십니다라고 외쳐놓고는 실제로는 내 삶의 경험이 하나님을 대체했고 내 삶의 습관이 하나님을 대체했고 내 삶의 소유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인생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유일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분 하나님이셔서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대체의 대상도 아니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좀 전보다 아멘 소리 좀 작아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기도의 삶 속에서 간절함이 달라질 때가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혈액암 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저는 20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전도사 거쳐서 담임 목사가 된 지가 이제 10년. 그 전에 독일에 있을 때도 교회에서 여전히 설교 목사로 섬겼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하려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아버님은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못 느꼈는데 이 어머님의 돌아가심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투병하심이 힘들어 하실 때 말이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 심야 시간에 또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다가 저의 머리를 해마로 누군가가 때리는 것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맡은 양들을 위해서 네가 맡은 양들의 병듦과 그 늙음과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왜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함과 네 엄마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내 앞에 엎드린 간절함이 다르냐를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라서 말이죠.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돌아가시는 것과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것을 동일하게 할 수는 이해가 되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니까요. 근데 말이죠. 담임 목사인 저는 스스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왜 이게 내 속에 다른 아픔인가가 제 속에 떠올랐고요. 그리고는 이 다른 아픔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하는 지금의 순간에 한편으로는 미안함, 성도들에 대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양들을 그만큼 잘 보살피지 못한 것 같은 그 죄됨이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확 한번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저희 어머님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설교했어요. 교회 와서. 안 놀라시네요. 네.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다가 주일날 아침에 멀쩡하게 와가지고 말이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설교하고 갔어요. 나중에 우리 당회원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셨냐고. 누가 그 하루 안 온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교회 부교육사들이 쭉 있는데 부교육자들 중에 아무나 시키면 되지 왜 그러시냐고 묻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 내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어떤 것을 그 병듦과 그 소천의 어떤 과정 속에 더 간절하거나 더 슬프거나 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 모든 죽음은 동등해야 하고 동일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병들면 내 삶에서 동등하게 그게 나의 친어머니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권사님이시든 동일해야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대체 불가능함과 비교 불가능함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항상성이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말이죠. 어떤 상황에는 더 간절해지고 어떤 상황에는 덜 간절해지고 어떤 상황에는 더 뜨겁고 어떤 상황에는 덜 뜨겁고가 되면 안 되고 또 기도가 말입니다. 결론에 가서 한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기도가 사실은 요청이 아니잖아요. 결핍의 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관계의 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핍의 간구가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결핍의 간구가 기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이죠. 내 삶의 문제 앞에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앞에 내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오늘 내가 부여로 와서 수술받던 내가 가난해서 수술받던 오늘 저녁에 내 기도가 결핍의 간구이면 내가 가난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관계의 간구로서의 기도라면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여하든 내일의 상황이 뭐든 내 기도가 달라질 이유가 없죠. 내가 오늘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며 기도하든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며 기도하든 그게 결핍의 간구가 아니고요.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이라고 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대체 불가능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나와의 관계성 속에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있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내 부족을 채우는 하나님이야 라는 곳에 우리의 기도에 어떤 욕구가 딱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뭘까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아니고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이거.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대체 불가능하고 비교 불가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간구가 아닌 결핍의 간구가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늘 응답 받으시나요?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막 펑펑펑펑 터지면서 막 말씀이 보이고 그러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옆에 오셔서 누구야 동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우디지온, 그러니까 독일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귀로 들리는 응답과 비지온, 보게 하시는 응답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왜 기도원을 갔냐 하면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9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반복한 일인데 내년도 표를 기도하고 응답받아 와야 하는데 말이죠. 이번에 응답을 못 받아왔어요. 안타깝죠. 응답을 왜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온다고 설교 준비하다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겠죠. 응답이 없을 때 결핍의 간구는 실망합니다. 근데 관계의 간구는요, 결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의 간구는 응답이 없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내 속에 너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꼭 로마서를 쓴 바울의 글을 빌려오지 않아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거꾸로 해야 되는군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이거 제가 왜 거꾸로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죽어도 뒤에는 잘 안 붙여요. 살아도 뒤에는 잘 붙이는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동기가 결핍의 간구인데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동기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야훼 에하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야훼 에하드, 한 분 하나님을 딱 고백하는 순간 이 에하드, 하나라는 단어로부터 말이죠. 여호와는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 이상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면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원래 하나님은 말이죠. 한 분 하나님이시죠. 에하드예요. 하나이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내가 내 모양을 따라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 본문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이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적 면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는 히브리 문법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히브리 문법 중에 어떤 문법이 있냐면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을 때, 뭐 하고 싶을 때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을 때 복수 형태로 자신을 씁니다.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이 일을 신중하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쓴다고요?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중하셨다고요. 굉장히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의 정점에 또는 창조의 완성으로서 이 사람을 그 창조 가운데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생각이 많으셨어요. 이 생각이 많다는 말이 후회한다, 고민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고 굉장히 고민하셔서 정말로 그 사람이 이 창조의 완성일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신 거죠. 이유는 뭘까요? 그 우리라는 말이 확장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중함의 우리이고요. 이게 확장이 되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되면, 이건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문학적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만들어진 인생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이 너에게 있으므로, 너의 형상과 너의 모양이 나를 투영함으로,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우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되게 재밌는 것은, 이거 나중에 뭐 언어학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어떤 한 문장이 있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이 어디에 함께 뭐 안에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마가 붙으면 임이 넘어가는 어떤 그 중간에 음형 변형이 되고, 누가 되면 우리이거든요. 그리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니까 임마 누 엘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어떤 인간들의 집단의 우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투영되어 있는 우리 삶의 그 하나님의 투영됨이 실제로 실체화되는 것인지, 이건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말이죠,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 단수인 한 사람 아담을 복수로 만드세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사람이란 일반 명사일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말이죠,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한 여자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이샤라고 부르시고 여성이라고 부르시고, 둘이 같이 있게 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 창세기 2장 끝에 가면 바로 붙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에스겔 37장 15절 17절에서 다시 좀 언급되는데,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2장에 있는 둘이 하나가 된다가 여기 다시 에스겔 37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 속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뭔가? 둘이 우리가 된다가 하는 표현이 맞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그 우리를 확장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우리라고 부르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까지가 도입이고요. 다 왔습니다. 본문은 늘 짧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하나는요, 여러 가지 구분된 것들 가운데 어떤 것, 딱 지정해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신비한 구원 안에서 우리는 구분되어서 하나, 각자가 된 거죠. 제가 깜빡하고 잊고 넘어갔습니다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계시죠?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시죠? 옆에 좀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삶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예요, 하나. 내 남편 하나. 비교 불가능합니까? 이건 조금 아쉽죠, 그죠? 왜요? 늘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족이 말이죠, 당신이 내게 하나야, 자녀에게, 네가 나에게 하나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들 있고 딸 있고 뭐 여러 명 있는 사람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아들이 하나니까, 네가 나의 유일한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분되었다는 얘기고, 그 구분 속에서 너라는 존재를 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하나는
구별 또는 구분이라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라고 부르실 때에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분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수사가 되면 수요를 세는 맨 처음 수가 됩니다만,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일 텐데, 교회 공동체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 곧 첫 번째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 내 생각의 첫 번째 자리, 내 삶의 첫 번째 자리가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결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교회 공동체를 확장하기 전에 가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족끼리 앉아 계시다면, 가까운 사람끼리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당신이 생각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좋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생각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이 사람이 내 삶의 첫 자리이거든요. 내가 좋은 거 볼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첫 자리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를 만드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셨다고 할 때에, 우리의 이 공동체의 자리는 내 삶에서 구분된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첫 자리여야 하거든요.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자리, 좋은 것이 생기면. 물론 요즘은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도 뭐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봄에 신방할 때쯤 되면 말이죠,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집에 사단이 나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조금 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전에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시대에 말이죠,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꼭 그 봄에 목사님 탁자 위에 뭐가 올라가냐 하면 딸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딸기를 먹어본 경험이 잘 없어요. 요즘이야 딸기가 널렸지만 딸기가 천상의 과일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딸기, 목사님이 오시면 딱 올라가는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그 딸기를 저를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목사님을 대접했다고요. 목사님이 딸기를 남겨두고 가면 참 좋은데, 그런 기억이 잘 없어요. 네. 그 딸기 하나 훔쳐 먹다가 형하고 말이죠, 둘이, 저희 형도 지금 목사인데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그 딸기 훔쳐 먹다가 어머님한테 정말,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대구 사람이라 그냥 우리 사투리 쓰면 뒤지게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첫 자리,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그 대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첫 자리, 그게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되기 전에 이 하나가 먼저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 하나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구분되었는가, 그게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첫 번째인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게 한 2번 정도 있는데,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아주 큰 비결은 저희 집사람의 현명함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노력이 조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아들이 태어나고 며칠 못 되어서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첫 자리는 늘 당신이고 아들은 2번째니 걱정하지 마라. 제가 아들을 키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늘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도 하는 말입니다. 내 삶의 1번은 당신이고 2번은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내 삶의 첫 자리는 네가 아니야. 항상 네 엄마니까 개기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연말을 지나면서 말이죠, 2026년 목회가 준비되는 시간들을 살게 될 텐데,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정이 뭐냐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인가가 우리 속에 인정이 되고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도 교회여야 하고요,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첫 번째 자리도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이렇게 바꾸면 더 쉬울까요?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더 쉽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바꾸는 게 더 어렵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지 안 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증명이 안 되고
어떻게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는가 두지 않는가는 너무 쉽게 평가되거든요. 오늘 내 삶의 결정에 있어서, 내 삶의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공동체를 내 삶의 첫 자리로 두고 있는가 아닌가는 너무 쉽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말고 공동체라는 단어를 더 앞쪽에 쓰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정말로 지금 주제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리고 한 영혼이,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되려면 에하드인 각각 개인으로서는 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하드가 인 나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내가 하나님의 심사숙고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이고, 이 심사숙고로 만들어진 나의 존재를 나 혼자 두지 않고 연결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구분한 우리 속에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같이 구분되었으니, 하나로 구분되었으니 뭐 하라고요? 너의 각자의 삶의 첫 자리를 각자에게 두고 살라고요. 공동체에게 두고 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비틀어 볼까요? 우리는 모두가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살죠. 근데 말이죠,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의무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내가 허락받은 자유를 권리로 사용해야 될까요? 의무로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권리로 사용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내 권리로 사용하는 거죠.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내 권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면요, 자유는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는요,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편한 자유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의무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의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같이 먹는 자가 되어주고, 내가 제사의 음식을 못 먹는 자에게는 같이 못 먹는 자가 되어주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주고, 내가 이방인에게는 뭐처럼 되어준다고요? 이방인처럼 되어준다고요. 왜 바울에게 자유가 없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나머지 10지파는 찾을 수가 없고요. 유다 지파 겨우 하나 남았고,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역사적으로 보존된 지파는 베냐민 지파 하나예요. 근데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자기의 지파의 정체성으로 떳떳합니까? 이게 말이죠, 자기 안에서 자유를 이루고 이 자유를 권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누군가에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대화하면 되는 거죠. 어느 지파야? 나 베냐민 지파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그리고 말이죠, 이 사람이 배운 학문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가말리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니까 당대의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수사학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대화하면서 말이죠, 누군가의 대화를 지적하고 수사학적 그 잘못들을 얘기하면서 말이죠, 학문적 우위 또는 지적 우위에서 말이죠, 자기의 자유를, 지적인 자유를 말이죠, 권리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그런 적이 없어요. 미련한 자에게 미련하게 된 것은, 지혜로운 자에게 내가 지혜롭게 된 것은,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으려고 자기의 자유를 뭐라고 사용했다고요? 권리로 사용하지 않고 의무로 사용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대부분 말이죠, 내 삶에서 구분되어 공동체된 우리 안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받은 첫 번째 자리라고 하는 이 권리, 이 자유를 말입니다, 권리로 사용하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와 권리가 부딪히면 그곳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여러분, 아들과 딸과 자녀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면서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너의 자유를 의무로 사용할 거냐, 권리로 사용할 거냐? 문을 쾅 닫고 들어갈 권리가 있죠. 아닙니까? 엄마가 뭘 알아? 말할 권리가 있죠. 내 삶은 내 거야라고 말할 권리가 있죠. 근데 말이죠, 권리만 주장하면 부모가 주장한 권리는 없을까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사는 삶과 어머니로서 사는 삶은 이 삶의 자유를 권리로 사용하는 삶인가요? 의무로 사용하는 삶인가요? 대부분 사랑의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는요, 다 의무입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에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만 빨리 하고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른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에서 산 건 아니죠.
자녀가 자라다 보니까 자녀가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을 봐오면 제가 먹을 것보다는 누구 먹을 걸 살까요? 제 아들 먹을 걸 사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 요플레 있죠. 요거트가 왜 그렇게 만든지 몰라요. 요거트 회사가 8개짜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트 회사가 항상 6개짜리를 만들어요. 그죠? 6개짜리. 그걸 하나 딱 사거든요. 그게 한 1.89 유로? 아마 1.99에서 89 정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율이 1,400원이니까 2,8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6개에. 그걸 사놓았는데 어느 날 밤에 늦게 공부하다가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요거트가 탁 보여요. 요거트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거든요. 제가 근데 그 요거트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9년 동안 유학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 개 먹으면 그 요거트 6개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잖아요. 저희 아들이 한 개씩 먹을 거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 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 아들이 하루를 못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버지로서 그 요거트를 먹을 권리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제가 권리를 주장했으면 먹었겠죠. 근데요, 그럴 때 권리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권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의무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안 먹어서 내 아들이 먹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었고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서로의 삶들을 첫 번째 자리, 이 공동체를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예요. 우리를 말하기 전에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든 말든 누구는 한다고요? 나는 한다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좀 나갔다가 들어와야 할 것 같네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한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자기가 어떤 자매를 사귀는데 이 자매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요즘 청년들은 목사한테 어려운 것들을 많이 물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물으면 몽둥이로 때리기라도 할 텐데 요즘은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렸을 텐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까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언젠가 너와 결혼할 사람의 상대자가 그렇게 사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수용할 수 있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남들도 너와 결혼할 대상자가 나중에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어도 독일 말로 애가 괜찮다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면서 덧붙인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훔치십니까? 안 훔치죠.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훔치면 CCTV가 다 보기 때문에요? 우리 그래서 안 훔치는 게 아니거든요. 훔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는 이유는 십계명에다 나오는 그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정명령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는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도 나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은요, 누군가도 내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내 것을 훔치도록 내가 허용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흔히 말해서 말이죠. 여기 다 성년이시니까 남의 집에 아내를 탐내면 다른 사람이 내 집에 아내를 탐내도록 나도 뭐 해야 된다고요? 허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의 집에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을 누군가가 파괴하거나 빼앗거나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선포하는 순간 나는 뭐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선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안에 살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목줄을 잡지 않습니다. 왜요?
누군가의 목줄을 잡지 않는 이유는 누구도 내 목줄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누군가를 플러팅 하지 않아요. 왜요? 누군가도 나를 뭐 할 수 없다고요? 플러팅 할 수 없고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상대방도 나를 절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가스라이팅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는 것은 누군가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놓고 서로를 하나인 하나로서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속에 아주 쉽게 들어오는 유혹이 뭐냐 하면 나는 해도 괜찮아 입니다. 누군가가 내 목줄을 못 잡지만 나는 너의 목줄을 잡을 수 있어. 누군가는 나를 괴롭힐 수 없지만 나는 너를 괴롭힐 수 있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비난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쉽게 외치는 거죠. (2026년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전의 습관들은 다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리에 저 사람도 구분된 사람, 나도 뭐한 사람요? 구분된 사람. 그래서 나의 구분된 삶의 자유가 저 사람을 위해서 권리로 사용되지 않고 뭐로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의무로 사용되게. 세 번째로 말이죠. 하나의 뜻은 한국어에서 마음, 뜻,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를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 곧 한결같음이 필요합니다. 이 한결같음으로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말이죠. 이 우리를 성경은 정말로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사역을 좀 해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끌어당겨라 하나를 하나에게. 하나가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나에게 뭐 하라고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자, 하나가 하나에게 끌어당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하나에게 끌어당겨져서 공동체가 되면 이거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성경은 이걸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하나에게 끌어당겨라. 그러면 하나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말이죠, 에하드가 하나인데 이 에하드를 복수형으로 아하딤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복수를 씁니다. 원래 하나는 복수가 존재할 수 없죠. 단수니까 하나죠. 근데 성경에서 말이죠, 이상한 단어를 썼어요. 하나들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연합하여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우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모호한 것이, 왜냐하면요, 우리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지만 우리라고 외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 다르고요. 삶의 자리는 다 다르고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각각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할 때에, 연합해서 공동체가 우리가 된다고 할 때 말이죠,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각각의 삶으로 다 하나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당겨져서 교회 안에서 연합될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들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했다,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실제의 번성은 뭐냐 하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넷이 여덟이 되는 번성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진짜의 번성은요, 하나가 하나들이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나의 것만 주장하지도 않고요. 내가 있지만 나와 너가 늘 공존하고 그 속에 연합이 있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풍성함이 누려지고요. 그리고 각자가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에하드로 살아가고요. 모이면 아하딤이 되고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반복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부흥, 성장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유능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유능하냐? 무능하냐? 유능과 무능이라는
이 양극단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이합집산시키는 그 속에서는요, 하나들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넣을 것과 우리 안에서 뺄 것들을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는 우리 안에, 너는 우리 밖에,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죠. 우리 여기는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수동 교회, 우리 교회에 오늘 지금 심야기도 하고 있는데 기간지럽겠다, 그죠? 주일날 밥 먹을 때 말입니다. 제가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지난 10년간 같이 먹는 사람은 늘 같이 먹을까요? 왜 한 번도 그 자리가 안 바뀌고 그 대상자가 바뀐 적이 없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거든요. 뭐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밥 먹을 때라도 좀 편하게 먹읍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밥 안 먹을 때는 불편한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불편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10년 동안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는 없습니다 캠페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자리는 없습니다. 어느 날 세 가족이 왔어요. 앉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세 가족이에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막 갑자기 그 사람을 쳐요. 툭툭툭. 뭐라고 하는데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뒤에가. 저 멀리 있는데 분명히 안 들려야 하는데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자리니까 비켜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말이죠. 그 세 가족이 다른 자리로 옮겨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거를 할렐루야라고 해야 될지 놀렐루야라고 해야 될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말이죠. 늘 밥 먹으시는 그 자리에 다른 한 분을 초대해서 드셔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정말 그 작은 실천의 변화가 부흥의 자리예요. 저희 교회 올해 104주년 됐어요. 몇 년 됐다고요? 104주년. 저희 다음 달 넷째 주에 10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104주년 됐어요. 104주년의 감사가 있지만 104주년의 벽이 있어요. 104주년의 감사는 정말로 튼튼한 그 기둥과 벽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거고요. 104주년의 벽은 이 기둥과 벽이 다른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가서 좀 맞추고 싶은데 제가 저희 교회에 묻는 늘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을 오늘 여기서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이 부흥이 숫자가 차고 여기가 가득 채워지는 부흥,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삶의 기쁨이 누군가의 눈에 보여지고, 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 넌 뭐가 그렇게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왜 그렇게 웃을 수 있지? 뭐 그렇게 물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 그게 깜짝깜짝 놀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까? 네가 다니는 교회에 공동체가 있다는데 그 공동체에 나도 일원이 돼볼까? 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부흥을 우리 모두는 꿈꿔야 하고 꿈꾸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것을 꿈꾸고 우리 교회도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거든요. 다음 세대 부흥, 다음 세대 부흥, 다음 세대 부흥. 그래서 말이죠.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정말로 강구하고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하는 줄 알았다고요? 정말로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작년부터 말이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교사 교육 및 기도회를 만들고요.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교사 교육 및 기도회를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사 교육 및 기도회에 저희 교회 교사들이 다 합치면 한 80명, 90명 될까요? 그 90명, 80명 중에 몇 명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몇 명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1명 나왔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음에 누가 저한테 우리 교회 학교 부흥해야죠 물으면 봐라 이거를 부흥하겠냐. 부흥하고 싶으면 부흥을 말하지 말고 뭐부터 바꾸라고요? 실제로 관심을 바꾸어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교회 학교 교사 교육과 기도회에 교회의 모든 리소스와 소스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여기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꿈꿔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 묻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음 세대가 중요하면, 그 중요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많으시거든요. 장로님들에게도,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물어요.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떤 부분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묻습니다. 왜 다음 세대의 부흥은 구호로만 끝나는가 하는 거죠. 정말로 그게 내 마음에 합치된 동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에하드 하나로서 하나들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의 하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이 바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나로부터 만들어내야 할 건데, 이거를 나로부터 그 바통을 만들어내지 않고 뭐만 하고 있냐면 말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호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중요하지, 다음 세대 중요하지. 그죠? 여러분 그게 마치, 제가 여러분 너무 심각하시니까 좀 우스갯소리 돌리면 우리 자녀들 같지 않습니까? 방 좀 치워, 내일 치울게요. 방 좀 치워, 내일 치울게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어지럽고 살아도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정말로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말이죠.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자, 표가 섰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지금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내년 1, 4분기가 지나기 전에 정말로 일으켜졌는지 안 일으켜졌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뭘로 점검할 건지, 어떻게 점검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낼 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말이죠,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교육부에 어떤 투자가 정책적으로 세워지고, 그 투자와 물질의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스와 리소스의 투자, 그러니까 인력의 투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심의 투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화하고 그 수치화대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둬야죠. 우리 마음을 사용하고 우리 삶을 실천해야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장에서 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죠. 직장에서 말이죠, 구호만 있으면 직장에서 가만히 놔둘까요, 우리를? 절대로요. 아마 들들 볶을걸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냥 구호로 끝나요. 오늘도 말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이죠, 그래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 다음 세대 일으켜야지. 우리가 각각의 에하드 하나가 아하딤 하나들이 되어야지. 그 하나들이 됨에 있어서 우리는 당신을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세우고, 그리고는 그 첫 번째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자유를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사용하며 이 사람들을 섬겨야지. 머릿속으로 잔뜩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지 하나부터 10가지를 계산해내지 않으면 구호로 끝나고 아무런 결과와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말이죠, 북한 선교가 저희 교회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제 앞 담임 목사님, 19대 담임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 분의 평생의 소명이 당신의 고향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였는데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그분이 원로 목사님 되셨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자, 북한 선교를 꿈꾼다. 이게 북한 선교를 꿈꾼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구호로만 북한 선교를 꿈꾼다, 북한 선교를 꿈꾼다 이러면 북한 선교를 꿈꾸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지 전략을 짜야죠. 어디를 갈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말이죠, 제가 부임하고 9년, 10년, 올해가 10년인데 10년 되면서 드디어 이제 실체적인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까지는 통장 안에 돈만 모았다고요. 매덕이 되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은 저희가 안 쓰고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바로 교회 지려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어떤 관계로,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뭔지를 계산하는 어떤 수식들이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이걸 정말로 실천하는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꿈꾸는 교회지, 말만 한다고 북한 선교를 꿈꾸는 교회는 아니죠.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여러분, 이거 담임 목사님 혼자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을 보고 그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목사님이 앞서 달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부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들, 각각이 다 자기 삶이 있지만 그 하나가 연합되어서 하나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각각의 삶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다시 점검하시고, 세상 말로 하면 정성평가만 할 게 아니라 정량평가가 될 수 있는 지표를 세워서 이번 이 부흥회를, 그리고 부흥회 이후에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제가 한 2주 동안에 계속 고민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리에서 서게 하셨는데, 나는 이 서게 된 자리에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때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변적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정량화해서 하나하나 손짚어 보면서 만들어가고 있냐를 요즘 굉장히 제 삶에서 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함 속에 살아서 이 은혜의 충만함이 내 삶의 양분이 되어서 자라오르고, 그 자라오른 곳에 가지가 뻗고, 그 가지 뻗은 곳에 열매 맺는 것을 소망하신다면, 오늘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가는 동안에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1년에 52주 중에 아직 52주가 다 차진 않았습니다만 며칠이나 교회에 나왔는지, 몇 주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 예배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얼마나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는지를 지표를 만들어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어떤 한순간에 뭔가의 문제가 보인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했던 때를 발견하면 그곳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하고요.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때가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죠. 이걸 그냥 한 해 지나가시는 거 끝났어, 내년에 잘 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성장하지 않는 거죠. 각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육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교회 안에. 그렇죠?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직 2달 넘게 남았잖아요. 올해가 끝날 때까지. 모여서 교사 선생님들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관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의 기관에 원하심이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교사로서, 내가 부장으로서 내가 뭘 감당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의 자리에 써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묻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 물으시면요, 함께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에 진짜 말이죠, 교회가 하나들인 공동체가 됩니다. 너와 내가 객체로 분리된 것도 아니고, 너와 내가 우리 안에 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있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연합을 보게 되는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